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석도님들이 한 절 서로 번갈아 가면서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약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야외 앞 곧 회막 안 향난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역사하시며 말씀으로 당신의 그 위엄을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종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로 간절한 마음을 심어주시고 또 이 간절한테 이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당신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말씀을 준비한 종에게 쏙끝까지 다 끄집어내 주셔서 말씀을 다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 말씀이 듣는 성도님들에게 다 전달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듣는 모든 성도님들 크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옵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 중에 불까지 역사해 주셔서 창조의 역사, 고침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은총의 역사, 놀라운 역사 시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레위기서 4장 이 말씀을 황영 목사님께서 저에게 4월달부터 금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하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셨을 때 그때 첫 말씀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전하는데 이 레위기 말씀은 그냥 오늘 예배에도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져서 그 말씀이 나갈 건데 그 황희 목사님께서 저에게 지금 4월달부터 금요예배 때 부탁합니다 하실 때 저는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근데 또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 찬양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그 안에 또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은 부분적으로 하나의 예배를 끝나는 말씀으로 제 메시지 끝난 걸 알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항상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전하니까 정말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게 아마 이 단위에 선, 강단에 선 모든 주의 종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은 이 레위기서 4장 말씀과 히브리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사장의 직분, 그게도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에 제가 집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이 말씀을 저는 또 한 가지의 목적은 너무나 이 말씀의 은총이 대단하고 놀라운 폭발력이 있는데 요즘에 그 교회에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레위기서하고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잘 안 전하고 있어요. 난 그 이유를 한동안 몰랐습니다. 왜 이 말씀을 안 전하나? 나름대로 생각하고 묵상한 가운데에서 그 이유를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이 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말씀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거죠. 숨겨져 있다. 이건 하나님이 숨기신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가렸어요. 누구나 교회에 오면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틀립니다. 우리의 복은 어떤 물질적이고 원초적인 복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영적인 복을 또 아우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복에다가 또 하나의 더 복을 얹어 주십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학자들이 구약의 복의 개념과 신약의 복의 개념을 구분하더라고요. 그러나 신약의 복의 개념은 구약의 복의 개념보다 더 확장된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이 확장되든 되지 않든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대로 다 전달되기를 원하시는데 주의 종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그걸 막고 있어요. 막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그 영광을 크게 누리고 크신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통 교회에 올 때 다 목적이 있어요. 아까 우리 황명수 전사님 간증을 들었지만 정말 불치의 병을 치유받아가지고 하나님 믿게 되고, 또 사업에 어려운 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받은 은혜를 못 잊어서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지나고 나면 이제 사람이 타성해져요. 타성해졌는데 자기의 정욕대로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복을 구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복을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과 이제 나와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요구하는 복이 하나님 주신 복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이걸 좀 주세요. 나 이것만 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기 전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먼저 누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는 과정을 통해서
때에 따라 준비한 은총이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그걸 항상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때에 따라 항상 하나님께서 복을 준비하시는데 그 복이 가장 크신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빠져 있어가지고, 우리 아집에 빠져 있어가지고, 우리 그걸 모르는 거예요. 방언기도, 물론 제가 좀 방언기도는 약간 비약된 거예요. 그냥 이 방언기도는 우리의 코드와 우리의 복에,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복과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갖다가 절충시키는 역할이에요. 방언기도가. 방언기도 하게 되면은 나의 욕망에서 나오는 복이 하나님 주시는 복과 서로 잘 조화가 돼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예요. 나중에 방언기도에서 또 드릴 말씀이 언제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언제 다 누려야 된다는 거죠.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아집 때문에, 나의 어떤 지금 현재 급한 어떤 필요함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이 바로 이 레위기서하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입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의 복은 하나님의 복의 모든 엑기스가 돼요. 엑기스가. 이걸 받게 되면요, 먼저 이 보혈은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보혈은 치유와 속죄와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죄를 갖다가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그 질병들 치유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치유와 속죄는 공통된 은혜입니다. 공통된 은혜. 그런데 사람이 치유가 되고 속죄가 되면요, 복이 저절로 옵니다. 그러니까 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복의 문이 그냥. 그러니까 복을 달라 하는 그런 어리석음보다도 하나님 저 때에 따라 10만 원 주세요, 20만 원 주세요, 이렇게 자꾸 기도 번거할 필요 없이 저한테 복 한 1조 좀 주세요. 그게 나은 거 아니냐고요. 복의 근원을 달라 그래야지 자꾸 복 주세요. 1원짜리 복 주세요, 2원짜리 복 주세요, 3원짜리 복 주세요. 왜 자꾸 번거롭게 그러시냐고. 아예 복을 왕창 받아버리라는 거예요. 복의 문이 열리는 은총을 달라고 그러세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서에 기록된, 레위기서에서 속죄제에 기록된 거하고 또 히브리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엑기스를 받아 먹으면 그냥 풀리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았고 그 다음에 속죄했어요. 영적으로 강건한 거예요. 그럼 마귀를 이기지 않습니까? 치유되고 속죄된 사람이 마귀한 칠 수가 없죠.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면 복이 저절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냥 복 안 빌어도 복이 들어와. 아브라함에게 복 들어오듯이, 이삭에게 복이 들어오듯이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복 달라는 기도 자꾸 시시때때 안 하더라도 우리 복 달라는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기도의 한 3분의 2, 어떤 사람은 90%가 복 달라는 기도라고. 입 아프게 기도 좀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레위기서는 이 속죄제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속죄제에 담긴 깊은 뜻을 알아야 돼요. 신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신학적 깊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신학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면 깊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한 구절 묵상해보세요. 깊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묵상해서 깊이 들어가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총의 바다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바다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쭉 빨려 들어가면은 이제 내가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 휩싸이게 되는 거죠. 은총이 휩싸이게 되면서 이제 내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심을 느끼고 은총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생활 자체가 여유로운 거죠.
근데 우리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정말 여유로운 사람들 못 느껴요. 정말 저분은 맹간하가 넘친다. 저도 보면 이렇게 살아가지고 저는 입만 살아가지고 지금은 입만 살았지만은 과거는 입만 안 살았습니다. 정말 은총 넘쳤습니다. 설교하면 애들 막 5살, 6살짜리도 무릎 앉아가 30분 동안 설교 들어요. 저는 이런 걸 경험했거든요. 이거 경험한 거 하나님이 너만 경험하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가 전하면은 네가 전한 대로 다 경험할 것이다.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발 성도 권사들 와가 돈 달라 그러면 내가 전도사 때 그랬어요. 아유 전도사님 그 매일 몇십 원짜리 복 구하지 말고 좀 1조짜리 복 좀 구하라고 내가. 그 뭔데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 치료주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냐고 그래. 그런 것도 있냐고. 성경은 뭐하러 보시냐고. 그런 것도 있니? 그러면 그 성도가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주의 정도이 잘못한 거. 주의 정도는 뭐였냐 이거 뭐였냐. 그 크신 복을 안 주고 매일 짜리가 찌라시 같은 복만 전하고. 난 정말 목사님 설교 들으면 답답할 때 많아요. 이왕 복을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복을 주라고 사명을 우리에게 줬으면요 왕창 유지 말이야. 찔끔찔끔 치사하게 말이지. 왜 그러냐. 나 어제도 화가 막 나요. 화가. 왕창 져뿌리면은 그 하나님의 은총도 평생 잊지 못할 것이고 그 목사님도 잊지 못한다고요. 매일 이게 찔끔찔끔 지니까 메말라가지고 교회 메말른 거예요. 우리 현대교회가 우리 한국에 메말라 있는 거죠. 메말라 있으니까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끊고 안에 넘치는 생명수 핵심, 제가 한 말씀 드렸죠. 핵심 심장부로, 하나님 심장부로 가요. 바로 속죄제 제사가 어디서 제사를 드립니까? 법궤 뒤에서 제사를 드립니까?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 심장부 아닙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버려. 속죄제는 바로 하나님 심장부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그 속죄제는요, 이게 대부분 레이기서 싫어해요. 레이기서 보면 좀 따분하지 않습니까? 저도 참 레이기서 보니까 처음 은혜 받고 레이기서 보니까 너무너무 같은 말 반복되고 이 말이 저 말 같고 정말 이거 읽으니까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레이기서 청년회가 냈다 그러길래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근데 이 레이기서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은혜의 핵심부, 중심부예요, 중심부. 다른 건 역사적인, 이거는 그냥 하나님과 하나님이 따로 뒤에 계시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죄를 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이 레이기서의 그대로 모형대로 되는 거예요, 모형대로. 이 레이기서의 모형 그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갖다 깊이 알고 깨닫고 그 은총을 누리려고 그러면 레위기서 4장 속죄제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물론 번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도 아주 비슷하지만은 속죄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죠. 자, 근데 이 레위기서가 왜 우리에게 거부되고 있느냐? 왜 레위기서가 이 현대교회는 레위기서 너무 중요한데 왜 거부되고 있느냐? 첫 번째 이유가 이 레위기서하고 우리는 원래 죄인 아닙니까? 레위기서하고 우리 죄성하고 반대예요. 반대 구조인 거야. 우리가 은혜 받았지만 레위기서를 읽으면요 본질적으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아도 한 레위기서를 읽어보세요. 나 레위기서 보고 은혜 받았다? 한 90% 이상이 레위기서 보면 본질적으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의 기록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려도 되지만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레위기서는요,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어떤 문화적인 양상에 반대해 있습니다. 그 극반대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세상을 접하면서 살잖아요. 우리 안에는 그런 세상 풍조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문화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면 레위기서에 대한 속죄제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거부감이 작동이 됩니다. 제가 지금 레위기서를 맞바로 스타트하지만은 제가 아동부 지날 때는 레위기서부터 시작 안 합니다. 단계를 밟아요. 이거 처음부터 해버리면 졸아버려요. 졸고 만들어요. 막 이렇게 막 저는 그 처음부터 이거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한번 실패를 경험했어요. 이게 처음부터 하니까 막 거부감을 느끼고 졸기도 하고 거부도 하고 막 앞에 어떤 영적인 워밍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성도님 지금 메시지를 들으시면 영적으로 워밍업이 된 상태가 좀 지나는데 만약 처음부터 접하면 이 말씀은 전혀 안 전합니다. 영적인 워밍업을 충분시키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 듣기에는 우리 안에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런 우리 안에 육신의 정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지, 진정이 안 되면 레위기서 해봤자 속의 경일기더라고요. 속의 경일기. 뭔가 레위기서를 들으려고 하면 우리가 뭔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아직 속죄제를 통해서 제사를 안 지냈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통해서 의롭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는 어떤 하나님부터 칭함을 받아야 돼. 준비된 어떤 영적 워밍업을 할 수 있는 필요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한 3, 4주 듣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들어갔을 때 레위기서가 귀에 들어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사역한 거였어요. 교회에서 사역을 2년씩 했어요. 2년 하고 마지막 주에 제가 레위기서 4장 이것을 아동부 학생들한테 설교를 했어요. 직접 제사도고 다 해가지고 애들 불러가 너는 향단불이야, 너는 법계야 해가지고 했는데 1년 동안 설교를 한 거죠. 2년 동안에 설교를 했는데 애들 반응이 놀라웠어요.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이제 동기한테 제가 레위기서 4장을 설교했다 그러니까 동기들이 내 말을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레위기서를 아동부 설교하는 사람 당신밖에 없다는 거야. 그 당신 레위기서 설교하는 애들 듣냐? 너무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야. 나를 이상한 눈으로.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믿어야 될까 안 믿어야 될까 그렇게 듣더라고. 이 어려운 레위기서를 아동부 설교하는데 아동부 학생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야. 2년 동안 워밍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레이기가 얼마만큼 이 중요하다는 걸 느낀 거야, 제가. 중요한 거고. 제가 장로교 신자, 독실한 장로교 신자예요. 장로교 신자인데 한 세대 신들은 왔어요. 그 친구가 신학적 논쟁이 붙었는 거예요. 구원 논쟁이 붙은 거죠. 어떤 논쟁이냐면요. 이제 그 친구는 그 친구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 친구 프라이버시도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친구의 요지가 그거예요. 나도 그건 동일해.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 안으로 우리가 해부 들어가면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의 그 포괄적인 거고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맹청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은 큰 포괄적인 개념이고 보혈이 핵심이다. 보혈이 핵심. 예수님의 보혈의 핵심이다. 그래서 제가 레위기서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이야기하니까 자꾸 보혈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별로 보혈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거지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그냥 상징적인 거다. 상징적인 거다.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예수님의 보혈은 상징적인 건데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갖다가 자꾸 전도사에 너무 부각시키지 마라. 그 친구의 이야기예요. 그 전도사의 이야기. 나는 어떻게 반박했냐면은 믿음은 너무 개연성이 있다. 막연하다. 매일매일 우리는 교회가 믿으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영적으로 뭐 좀 진보한 게 뭐가 있냐.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간 게 뭐가 있냐. 매일 몇백 년 동안에 칼빈과 루터 종교의 이후에 믿음만 유일하게 해가지고 우리는 교회에 문화만 들어갔지 저 하나님이 계신 심령보다 안 들어갔다. 왜 자꾸 믿음만 강조하고 믿음 안에 더 중요한 것들을 왜 강조 안 하느냐. 이래가 이 친구가 나 2시간 동안 문제에 붙었어요. 제가 장로교에서 20년 가까이 신앙생활 했습니다. 20년 동안. 장로교 신앙은 겉도는 신앙, 겉도는 신앙. 얼마 전에 특서 토론회 때 또 한 번 또 논쟁이 있었습니다. 방언기도. 방언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 속에 새기는 작업이다 하니까 또 어떤 전도사님이 또 반격해가지고 이단으로 생각까지 막 우리는요 정말 심각한 건데요 구원을 변질시키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은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단이고 그 다음에 장로교는 구원의 본질을 너무나 축소시키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반발하는 거예요. 저는 이단이 아닙니다. 왜 구원의 본질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넓어요. 간단하게 넓은데 왜 간단한 걸 갖다가 간단하고 넓은 것을 갖다가 간단하고 좁게 만드냐 이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은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넓은 거예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광활하고 모든 걸 흡수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장로교의 교리는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너무 협소시키고 있어요. 은총의 문을 좁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제가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깨달음입니다.
은혜의 문에, 넓은 은혜의 문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내가 놀라웠게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제가 오늘 레이기에서 본문 아직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간 이유가 워밍업을 좀 해야 돼요. 워밍업을. 이거 막바로 레이기에서 들어가면은 또 졸기 시작합니다. 앉을 수도 있지만은 일단 충분히 워밍업하고 다음 주에 또 제가 또 설교를 맡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본문과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레이기에서의 깊은 의미, 중요한 의미를 아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근데 그 명확하고 간단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뭐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문으로 가지만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좁은 간단하지만 이 은혜가 엄청 크다는 거죠. 엄청 크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엄청 광범위한 겁니다. 간단해가지고 은혜가 좁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레위기 제사법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어떻게 속죄되며 또 새롭게 되며 이러한 과정들을 다음 주에 본문을 통해서도 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속죄제, 오늘 말씀 제목이 속죄제 영적 의미거든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워밍의 말씀, 워밍업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받을 때 주님이 주시는 가장 귀중한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레위기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 깨닫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워밍의 말씀 잘 기억나게 하시고 다음 주에 메시지를 들을 때 활용되어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더 은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참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